네, 명가 특송 또 암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들과 또한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신명기 영어 디투로노미 그 신명기 6장에 D6라고 하여서 대물림 6호를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이죠. 오늘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저도 우리 수요일 날 이제 마침 찬송에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을 저는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찬송을 부르며 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눈물 흘린 거를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만약에 가정에서 봤다면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아마 그 찬송을 지었던 분은 그거를 다 경험을 한 것을 이제 찬송으로 담아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정상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 저는 찬송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5주에 걸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주로 주제 설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했던 설교를 물론 다시 준비해서 하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은혜 받은 것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전 다루지 못했던 거는 아마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못 다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갔었다면. 그러나 이 디스를 통해서 제사법을 총신대학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오래전에 아주 낡은 책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디스를 하면서 5대 제사법이라든지 또 제사 드리는 4가지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여러분에게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을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성막에서 이런 제사들이 드려지게 되면서 죄를 해결하고 또한 이 모든 성막의 제사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밖에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이 살 수가 있고 1년마다 언약을 갱신했었던 거예요. 온 백성을 대표해서 언약이 말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언약이 갱신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실 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하나님 앞에 거룩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그 보혈로 그 문을 십자가로 열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막과 연결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사법이 나오게 된 게 당연한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속죄의 제사, 특별히 속죄의 제사,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다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헌신도 결단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고백하는 것이 모든 제사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만든 것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러나 그 죄를 희생제물, 수수나 어린 양이나 그 양이 대신받고 네가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라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게 살려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거든요.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70년 포로돼서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는 걸 마지막으로 보는 시디강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 혹은 오늘날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마땅한 예물과 마땅한 헌물과 소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소원을 이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법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은 상세한 제사를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민수기의 말씀, 레위기가 사실 제사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성막 지은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인데, 일단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죄를 덮는다는 것은 이 죄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죄 지으면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죄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뭐 천당 갈 사람이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영단번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막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희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윗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2세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가서 이제 요단을 건너 바로 여리고서부터 들어갈 2세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2세대들이 이어받을 겁니다.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반역하여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라비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친구들은 들어가야 돼요. 자녀 세대들은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3절과 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본인 성경책을 찾아서 민수기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이제 여러 제사가 나오잖아요. 화제, 번제, 소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아마 잘 못 들어보셨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한절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 감사의 제사, 속죄의 제사, 정말 중심을 다해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거든요. 너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모든 관계 회복이 제사를 통해, 속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중묵상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행하신 일에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후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후 세대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 인도해왔고 앞으로도 인도해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자상함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근데 막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던 거죠. 그들은 거인적인 성벽은 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막 악평을 해댔던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죠? 요단을 걸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광야에 생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도하여, 18절에 보면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세대의 반역으로 광야 40년 호송생활을 했죠. 호송세월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년을 그냥 뺑뺑 며칠이면 들어가요. 가는데 바로 토갑이야. 못 들어가. 왜냐면 그들의 입으로 다 말했거든요.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말한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 네.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다 고생하면서, 물론 이제 연단은 받았겠죠. 네. 2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땅은 사실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고 31명의 왕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 제가 설교사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의 칼날 앞에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여리고성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왜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소리 질렀는데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유가 없던 노예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정말 하나님이 안전하게 구름등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에 다 이렇게 잘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40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석에 물이 막 쏟아지죠. 하늘에 만나가 자고로나만 내려있죠. 안식일 전에는 2배 내려가지고 안식일 나갈 필요도 없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2배 주셔서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민수기 15장에 다 나와요. 안식일 날 하나님은 일할 필요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자유민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유를 누려야 된다? 아니, 자유민이 됐는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주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며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자의 양식을 먹은 겁니다. 신명기 8장 15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분들이 은혜로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셔서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다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는 그 가나안 땅은 옥토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옥토 뭔지 아시죠? 옥토가 뭐예요?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땅이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좋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땅이지요. 하나님이 돌봐주니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인 거죠. 그 보호하심이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옥토는 땅이 좋은 것도 옥토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 말은 귀한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12절.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광야 보호의 인도의 은혜를 주시고 단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러다 다 죽고, 이 세대는 여리고성에 우리 돕시다. 이 세대 같이 돌잖아요. 돌죠. 한 바퀴만 도세요. 한 바퀴 돌죠. 7바퀴 때 7,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제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르잖아요. 다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순종한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에. 할렐루야.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살고 잘 살고 싶죠? 멋지게 살고 싶죠? 축복 속에 살고 싶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면서 제사, 여러 가지 5대 제사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며 곡식을 거두며 하나님께 바치며 첫 곡식을 바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식들이 다 보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다 보는 거죠. 전수가 되는 거죠.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교회는 어떻게 섬기지, 주의종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제물과 함께, 예배자들은 제물과 함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포함시키라고 말씀했어요. 광야에서는 없으니까 그걸 포함시키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풍성이 줄 테니까 그것을 제물과 함께 같이 드리면 어떻겠니? 드려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어때요? 곡식, 기름, 포도주 다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에바가 나오는데 이제 개정 성경에는 에바가 여기 써 있지는 않더라고요. 개정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에바가 써 있는데 에바가 뭔가, 에바는 한 광줄이라고 이렇게 말해. 한 광줄이 23m짜리, 23리터짜리래요. 그런 10분의 1 에바라고 할 때는 2.3리터를 말하게 돼요. 기름은 감람류, 감람나무 아시죠? 감람나무 많잖아요. 감람류 기름인데 이것을 소중하게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해요. 흰이 뭘까? 흰. 여기 보면 흰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 7절에 5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죠. 4분의 1 흰을 섞어. 이 흰이라는 것은 이 측량의 단위인데 작은 항아리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항아리 같은 거. 그래서 1흰은 3.8리터요. 2대. 한 대, 2대 할 때는 2대 정도 되는 것이고 4분의 1 흰은 약 1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측량 그런 건데 여하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가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 내가 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양이 막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토막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대신 이 양이 죽고 소가 죽는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또한 이 모든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희생제물에 섞으면서
여하튼 냄새를 없애는 데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적합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제물과 함께 내가 농사짓고 열심히 한 것을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희생 제도는 우리 시에 엄청난 대가를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제물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죄를 졌다 그러면 뭐 바치면 될까요? 대제사장이 죄 지으면 황소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대표자인 장로가 황소를 또 드려야 돼요. 족장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숫 염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를 데리고 오고 여유가 없는 경우는 비둘기 한 쌍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도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큰 죄를 그 직분에 따라서 큰 죄는 거기에 맞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배자는 동물값 외에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바쳐야 됐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귀한 상품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제 같은 게 있어요. 이 낙헌제는 영어로 보면 a free will offer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자유롭게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여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에 관한 지시를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죄가 심각한 일이고 반드시 죄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완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무슨 소잡고 양 잡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죄에 대한 대가가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그 양식을,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되면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만들어. 곡식도 드리지만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떡을 만들어. 잘 준비해서 마채를 쳐가지고 곱게 빠고 떡을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타당마담의 거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곡식단을 들듯이 첫 곡식단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듯이 이렇게 드리면서 거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농사지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올 번영을 약속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 지극히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이런 주중묵상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 봅니까? 당신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과연 이게 누구 거냐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물질과 시간과 인생과 자식과 기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것은 대표성이 있어요. 그리고 첫 것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 물질이 너무나 강합니다. 돈이 너무나 세력이 커서 만몬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 중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게 되면서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전부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죠.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광야를 인도하신 은혜가 뭔지를 아는 분이죠.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껏 바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 욕심 많으셔서 첫 것 다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은혜 받았으니까 줘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 세상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풍성한 수확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월급에 대한 거, 11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회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부모님 고맙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그러나 부모님이 아니야, 물론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걸 애들이 다 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보서 하나님이 되게 귀한 분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공경해야 되겠네, 다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손주들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D6G보예요. 이거 D6G보예요. 그죠? 이게 D6G보예요.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돌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자식들이 보고 대대로 그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거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4번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 11절, 14절, 18절, 19절. 근데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냐면 14절을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게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면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무슨 교만이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빈손으로 주 앞에 나가지 마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하시고, 또 마땅한 10분의 1, 10분의 9는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10분의 9도 쓰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할 때 거제를 주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제를 주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찰 목사님이 어제 퇴원하신 분이 계세요. 한 16, 17일 정도 입원하셨던 것 같아요. 긴급하게 제가 노예 속이니까 연락이 왔어요. 안목의 목사님이 지금 위중한 중에 있으니까 노예원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문자를 보내도록 합시다 하고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때 별로 아프신 걸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퇴원하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편의점에 좀 속이 체한 것 같아가지고 편의점에 들려서 위청술 하나 사잡수시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전화를 안 했다면 자기는 본인은 돌아가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119에 전화해 드릴까요? 전화해.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가 빨리 안 옵니다. 교통이 밀리니까 빨리 안 오니까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119 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또 어려운 거예요. 차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큰일 나게 되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수술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보호자 동의 없이 하여간 수술부터 먼저 했다는 거죠. 스텐트를 5개를 박았대요. 심장 혈관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5개를 박은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도 굉장히 5개 받고서 기도해달라고 아마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어제 퇴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텐트를 3개 박는 분은 봤지만 5개 박는 분은 처음 들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정말 잘 되셨고 꼭 연락하시라고 호밀술동에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데 계시니까 연락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요단강 근처까지 가셨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는 요단강 건너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 요단강 건너갔다 왔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 넘기고 오셨다고. 목사님 특별한 사명이 계시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평소에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랬어요. 전혀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있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증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런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멀쩡해서 이러고 있지만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신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전향수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자식들이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자식들이 보니 엄마의 무릎 앞에 앉아서 할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서 부르던 찬송을 기억하면서 그 자식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D6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 속에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 살라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탄식하게 말고 성령님과 더불어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 속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엄청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고 참 부족함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떳떳하지 못할 적도 많고,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바리새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을 정죄하는데 바쁘겠죠.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면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죠. 제가 바리새의 눈으로 여러분을 많이 바라봤던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바리새인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울의 눈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첫째에 되어드려 마땅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삶이 또 예배가 되고 헌신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시스는 딴 거 아니에요. 무슨 목회자가 열심히 하자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명하신 거 따라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신앙이 어떻게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그거를 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내가 정말 금쪽같이 생각하는 내 자식, 어느 누구에도 대줄 수 없는 내 자식, 그 자식을 신앙으로 세운다면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다 하다가 가는 게 순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하나님 뽑았던 바울의 눈을 가지고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대신 영원한 숙제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더욱 깨달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주사오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소중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전부 아닙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가정에서 정말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디시스 커리큘럼은 6년간 성경을 배울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이 신앙은 전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할 때에 세대와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고 명문 간부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강건함,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정민이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정민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이희범 형제와 이정민 자매 이루어진 가정을 정말 축복합니다. 앞으로라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66권 전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이르시고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동력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녀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토요일날 견우로 맺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범 형제 이정민 자매 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가는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